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05쪽 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너희의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뒤에 26절이 안 보였네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글씨를 좀 줄여야 되는데 못 줄였네요.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광야에서 만난 마라, 광야에서 만난 엘림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광야길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길과 같다. 그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야 한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광야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종점이 아니라 정거장이라고 하는 사실, 이 다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가나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인 풍요와 안전의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홍해의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만나는 광야에서 출발해서 처음 만나는 사흘길에서 만나는 이 지역이에요.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그리고 그 지역의 오늘 내용을 보면은 물이 여전히 그 땅에 그런 물이 있었던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떤 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짐을 풀었다 다시 쌌다 하는 그 이동의 횟수를 40번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 거의 뭐 1년에 한 번꼴인데 물론 이제 짧게는 뭐 한 달 또는 뭐 1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만 이사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한두 번 이사하는 것이 힘든데 이거 40번 정도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을 의도적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이 사흘길의 후에 만난 이 마라라고 하는 광야길에서 만난 마라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광야길을 걸을 때 꼭 만나는 마라. 이 마라만 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는데요. 그렇게 건너서 수르 광야로 이제 들어섰는데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 도착한 곳이 마라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에요. 주영아. 그렇죠. 이렇게 막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고 그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길이 갈라지고 또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고 애굽의 병거와 마차들은 다 그냥 수장되어 버리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다음 거.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이 마라라고 하는, 물론 조금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사흘길을 걸었는데 도착한 곳이 뭐 홍해를 건넌 큰 기적 이후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또 한 번의 난관이 닥친 거예요. 사흘길을 걸었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를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도착했는데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마실 물이 아니라 사막의 물은요, 소금을 먹은 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생명의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이에요. 이 물을 마라에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도 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힘들게 홍해길을 건너게 하셨다고 하면, 사흘길을 건넜다고 하면 짜잔하고 단물을 주셔야지 왜 거기서 먹지 못하는 쓴물을 그렇게 먹게 하실까, 마시게 하실까?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은요, 괴롭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지역의 지명을, 그 물의 맛을 보고 지역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야. 요즘으로 얘기하면 똥물, 뭐 이런 식으로. 먹지 못할 죽음의 물, 이렇게 마라라고 하는 지명을 붙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고생과 괴로움과 그런 불행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요. 이 쓴물을 만났으니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쓴물을 만났다, 마라를 만났다. 설상가상 엎친 데 겹친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데, 마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요. 나오미가 이 고백을 해요.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그 룻기서에 보면은 룻과 나오미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잖아요. 근데 나오미, 시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미의 뜻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제는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고백한 말이 룻기서에 나오는데, 룻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러니까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가 겪은 거예요. 다 그냥 이민 가서 잘 살아보려고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서도 다 잘된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졌어요. 그러면서 고향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저주 내린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긴 합니다만, 광야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하셔서 거기서는 12 샘물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한 달 동안 아주 자신의 안전과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광야 40년 우리들의 인생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 과정에 마라도 만나고 짧은 시간 동안 엘림도 만나고 어려움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이렇게 엮어져 가면서 서로 그렇게 뒤엉켜 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철로 역정처럼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더 넘겨보세요. 마라를 건너서 엘림을 지나서 다시 하나 더, 이제 이렇게 도착했는데 이 쓴물이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다시 하나 더, 이렇게 그냥 기쁘게 먹는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광야에서 만난 마라라고 하는 것,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광야에 안 나왔더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애굽의 종으로 있었다고 하면. 뭐 애굽의 그 나일강의 수로가 뭐 지금도 뭐 엄청나잖아요.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엘림보다 마라를, 단물보다 쓴물을 먼저 맛보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들판의 야생초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제인가 금요일 날인가요? 기도 시간에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비가 많이 오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농원을 하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 올해는 물을 준 적이 없대요. 3일에 한 번씩 비가 온다나? 그런데 진짜 잎을 보니까요, 작년에는 그분의 집은 아닙니다만 이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가 뭐 이렇게 차가운 서리 같은 걸 맞아가지고 냉해를 입어가지고 금방 병들어서 잎도 막 벌레 먹고 툭툭 다 떨어졌는데 지금의 여러분 모든 나뭇잎의 그런 그 모습을 보세요. 너무너무 푸르고 싱싱해. 비를 많이 먹어가지고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들에 피는 백합화,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신다고 하는 말을 실감할 정도예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광야의 이 삶은요,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경외하라, 소망하라, 바라보라 라고 하는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전도자의 고백, 솔로몬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인간은요, 광야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찾기도 잘하지만 풍요의 삶과는 또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와 안전과 결핍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봐요. 인간의 풍요와 안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곧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30장 8절 9절 나를 너무나 부자도 되지 말고 가난하게도 되지 말게 해줘.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잊어버릴까 두렵고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하나님의 이름에 가릴까 그런 염려가 되니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부요와 풍요함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림보다 마라를 그리고 단물보다 쓴물을 먼저 맛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출신이고 유대계 종교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요, 천사가 세계를 통치하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의 고통과 질병, 상실과 죽음으로 신음하는 인간들을 보다 못한 천사가 하나님께 1년만, 마치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의 그런 주인공처럼 1년만 저에게 권한을 주셔서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방치하시나? 1년간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갖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주었어요. 권리를 주었어요. 모든 질병과 고통을 제거하고 풍요로움을 내려주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게 해주었어요. 천사가 그 권한을 가지고. 그런데 한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겨울날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어떤 가정의 탄식 소리를 이 천사가 듣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 배려해줬다고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수확하여 얻은 곡물을 재분하여 빵을 만드는데 오븐에서 꺼낸 빵이요, 그냥 보기도 좋고 또 잘 뒤섞여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비도 안 맞고 또 햇볕도 잘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수확해서 만든 빵이다 보니까 모조리 조각조각 부서져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맛없는 빵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헛된 축복으로 자신들을 기만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을 천사가 듣고 봅니다. 혼란에 빠진 천사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마치 욥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탄이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왜 자신은 실패했는지 천사가 물어봅니다. 그 요인을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태초부터 내가 알고 있던 진리를 이제 너도 깨달아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여, 이 진리는 대지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얻으며 그림자로 뒤덮여야 비로소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또한 영혼들이 홍수와 슬픔으로 인해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대한 작업이 탄생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땅이 썩어야 이게 씨가 발효되는 거예요. 비바람을 불어야 단단해지. 우리 인생에도 바로 이런 홍수와 슬픔들을 인해서 단단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하나님의 차이가 그거인 거예요. 광야를 사는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단단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려면 너희들이 단물만을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쓴물을 봐라. 그리고 너의 힘으로 안 되니 나의 도움을 청해라. 이게 바로 광야에 시작하자마자 사흘길에 마주친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마라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마라와 쓴물을 두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이 마라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풍족하고 여유 있게 사는데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없이 사는 법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없어 봤습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우리 자녀가 언제 부족해 봤습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광야를 하나님이 두신 이유, 너희들이 언제 부자였어? 너희들이 언제 그렇게 사치를 부렸어? 스톱.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어떠한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 이 풍부에도 처하고 빈부에도 처할 수 있는 이 비결, 자족한다는 것은 곧 만족한다는 것인데요. 이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는 것.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은 것처럼 행복해하는 것.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나 행복해, 그런 것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결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 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의 길로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쓴물을 단물로도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것.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광야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3년 동안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아라비아 광야로 쫓겨갑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런 다음에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이후에 광야 생활이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수도 없이 고생을 합니다. 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그리고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쓴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생부터 또 학문부터
그가 취한 모든 위치를 보면은요,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광야로 몰아내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 끝에 그가 얻은 비결은 자족하는 비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을 통해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사람으로 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하는 것. 사람이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먹고 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나면,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그러다 죽어요. 이 말을 들으면 그때서야 조심을 해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얼마나 몸을 함부로 다루었는지, 닥치는 대로 먹고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먹는 것도 조심해요. 운동을 합니다. 몸에 해로운 것들은 피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또 해이해집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해서, 우상 공장. 단 것을 끊었던 사람이 다시 초콜릿을 찾습니다. 담배를 끊었던 사람이 그 마음에 니코틴에 대한 미련이 가물가물 다시 올라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게 하다가 다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국 목사님이 최근에 쓴 그 사람 모세라고 하는 책에 나온 한 일화가 있는데요. 한 성도 이야기인데, 그 김영복 목사님이 성도와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지금 형편이 안 좋아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는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좀 돕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넌지시 도와드려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성도님의 대답이 이렇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겪어온 세월이 얼마인데 이 정도 가지고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염려 마세요. 씩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하고 또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 김영봉 목사님이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 분이에요. 어릴 때는 어머니의 사업 수완이 좋아서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값비싼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나왔다고 해요. 뭐 엄청나잖아요. 사립 유치원, 사립 초등학교는 대학교 등록금보다도 비싼. 그래서 이민을 시작하고 나서 여러 번 넘어지고 꼬꾸러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고생을 몰랐던 분이 이민 가서는 여러 번 넘어지고 꼬꾸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것인데, 하지만 이 광야에 내몰리다가 보니까 하도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다시 좌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그에게는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은 회복 탄력성이에요. 회복력, 복원력, 회복 탄력성. 없이 살아보았기에 이분은요, 물질적인 조건으로 타락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없이 사는 상황에 다시 내몰려도 이겨낼 힘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광야와 마라의 쓴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광야,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이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두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단단해지라고,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우라고, 없이 사는 법을 알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광야의 고백을 한 사람이 시편 119편 7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광야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광야 인생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보면 쉽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다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오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더 살면서 단단해지라고. 들꽃처럼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피는 야생초가 되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만났을 때에 삶의 태도를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만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단단해져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야생초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